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그 깊은 침묵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자녀가 죽는 것,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종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내가 나를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가 있으니 이렇게 고통당하지 하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이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존재가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로부터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그런 거예요? 유다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보조자였어요. 유다만 예수님 배반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돈 받고 팔았던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는 자기가 지옥문을 열은 거예요. 참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 사실 세상 임금을 멸해도 사돈의 8촌까지 멸한다 합니다. 그러면 사돈의 8촌이면요 완전히 그 집안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 씨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야사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정계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팔도에 첩을 하나씩 두어서 다른 씨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유다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너는 좋을 뻔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욥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눈이 왔어요. 많이 온 건 아니고 조금 눈 왔어. 한 3cm 정도.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과속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늦었으니까 어떻게 빨리 가야 되겠든
할 텐데 하는 과속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괜히 1분 일찍 가려다가 큰 사고 나서 후회할 일을 만들겠다 해서 오히려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에 과속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레카차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사고가 난 거죠. 모르긴 몰라도 고속도로 상에서나 어디서나 사고가 났으니까 레카차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런 불행의 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과속 때문에. 예? 눈 왔으면 천천히 달려야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자동차가 과속해서 사고를 내서 그날 참 안타까움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차라리 과속하지 않고 천천히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을 텐데 그것 아니고 이거는 태어남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잖아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이 세상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고통을 인내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 부정, 자기 생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자기 생일을 부정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요, 내 모친이요, 나를 낳으셨도다. 또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죽은 자에게는 고통이 없다 이게. 죽은 자에게는 걱정도 없어요. 삶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욥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은 욥이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 고통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욥이 삶이 힘들어졌어. 그런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욥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지금 죽었으면 좋겠대. 지금. 바로 지금이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생을 마감하는 날이라면 바로 그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거기는 그랬습니다. 거기는 악한 자의 소유를 그치며 거기는 피곤한 자의 평강을 얻으며 거기는 갇힌 자에게 다 함께 편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거기는이 어디에? 거기는이 죽으면 가는 그곳, 바로 그곳이에요. 천국에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참 어떤 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이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근데 5학년 이후부터 애가 소심해지더니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애가 점점 뚱뚱해집니다. 예, 비대해지고. 근데 모르긴 몰라도 누가 이제 조금 그 아빠도 뚱뚱하고 엄마도 좀 뚱뚱한데 애가 이제 놀린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는 이제 뭐 송혜교 다이어트인가 뭘 한다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막 밥도 굶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의지가 무너지면서 애가 집 밖을 나가질 않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겠대요. 아예. 참, 그러니까 막 그 부모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와, 사우디아라비아에 606kg, 청소년인데 체중이 606kg 나갑니다. 야, 606kg. 근데 그걸 뺐어요. 75kg 나갑니다. 606kg를 뺀 거예요. 606kg를 빼서 75kg 나간대요, 지금. 야,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606kg. 이렇게 치면 나올 거야, 아마. 야, 어떻게 사람이 쪄도 600, 아니, 나는 그냥 200, 뭐 300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야, 600? 와, 그럼 어떻게 뺐을까? 참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그 애기, 학교 안 가는 애기, 그 애기, 그 아빠가 그냥 차라리. 이제 그 절망이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응? 이렇게 될까봐. 이 땅에서는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걔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호탕한 애였더라면, 요즘 그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주로 얻어 터지면서 산대요. 그래서 여자애들 근처에 가지 않는데 아예. 예. 자, 욥이 자기 그 고통 가운데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그 영혼 속의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내가 거기 가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거기서 현실적으로는 전쟁의 포로, 죄수 등이 갇혀서 과중한 부역을 강요받고 노예로 있는 상태를 우리의 현재 육신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도인받으면 거기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연령이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에 대한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차별이 없다. 거기서는. 그러니 이제는 죽고 싶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없다. 거기에 가고 싶다. 야,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우면 이런 고백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고비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고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 주세요. 20절 보세요.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죽고 싶어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죽음을 놓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 뭘 죽음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니까 성도들을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당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뭐 예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라는 것이 참 게 무섭구나. 응? 성도와의 단절, 자녀와의 단절, 자녀들이 또 미국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놓고 기도한다. 두 부부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응? 어떤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계속 돈돈돈돈돈 거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한테 막 구박을 해요. 응?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진탕 술을 먹고 아내한테 이제 이혼 통보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왜 그래? 내가 오늘 있잖아. 자꾸 헛구역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말이야. 뭐 암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임신했대. 나이 63세의 여자가 63세 임신이 된 거예요. 뭐라고? 아니 임신을 했다니까. 내가 64세 애를 낳았어요. 중국인데. 야, 남자가 한 살, 두 살 어려요. 62세. 대단합니다. 아이, 참네요. 예,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그 애 때문에 다시 살기로 했대요. 응? 근데 내가 선배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올해 팔순이시다. 응? 예,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는 뭐 노예도 그렇고 시찰에서도 아무도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당신이 교제하던 목사들이 있는데 5명 목사만 5명 왔대요. 예, 그분들 이렇게 모셔서 식사했다. 인생 살면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동네 이제 서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큰 제방뚝을 뚝을 쌌어요. 어마어마 거의 한 150m 정도 될 거예요. 네, 길게 뚝을 쌌는데 뚝을 싸니까 이제 갑자기 호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영을 한 거야. 근데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오면서 모래가 쫙 쌓였는데 그 모래가 모래톱이 된 거예요.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와, 뭣도 모르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발이 빠진 거야. 2개 발이. 그래서 내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 하냐면, 야, 농담하지 마. 그래. 근데요, 계속 빠져요. 발이. 한 4-5발 하는데. 물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팍 저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주일날 아버지가 나무하러 가자. 주일날 그냥 교회 가야 되는데, 미식이야. 응?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하러 갔어요. 와, 지게를 쥐고서 그냥 확 넘어졌는데 한 15m 정도 그 밑에 끝에가 낭떠러지기예요. 끝에가 지게 쥐고 확 돌아서면서 넘어졌는데 그냥 쫙 밀려가는데 제가 쫙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탁 걸린 거야. 뭐 나무 뿌리에 칡뿌리에 이렇게 얼기설기 걸린 거예요. 와, 거 떨어졌으면 그 낭떠러지 한 20m 정도 됩니다. 20m 되면 사람 몸 상해요.
그날 저녁에 당장 교회 갔잖아. 예? 내가 지게하고 그냥 나시고 다 팽개쳐서 그냥 오늘 그냥 주일인데 그냥 교회 가야 된다니까 그냥 끌고 와가지고 나무나 시킨다고. 예, 군대 있을 때도 병장 되니까 참 할 일이 없어요. 제대 한 3개월 남겨놓고 하조대, 예, 그 유명하잖아요. 속초에 하조대 그 유명합니다. 아주 거기 기암절벽 참 이뻐요. 지금 많이 훼손됐는데 예, 할 게 없어. 뭐 초소에서 뭔 일이 있으면 알았다 그리고 그냥 초소만 가요. 원래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애들 돌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병장 되니까 야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게 이제 낮에 애들은 다 자요. 2시까지 자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아침 일찍이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하러 가다가 거기 이제 막 전복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이제 눈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에 가면 더 많겠지 하고 수영 쳐서 간 거예요. 한 40m 정도 해서 갔어요. 갔는데 갔다가 올라니까 못 오는 거야. 물이요 이렇게 밀어 사람을. 와 진짜 이래서 사람 빠져 죽는구나.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이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갈라 그러면 한 4, 5m 뒤로 훌르 가고 갈라 그러면 4, 5m 뒤로 가고 다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쓸데없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무전기가 저쪽에 있어요. 무전 그 조그만 이런 거 그 본부 중대하고 이제 비상 걸리면 내가 출동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무전을 하겠는데 무전을 못 하는 거지.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냥 딱 해서 갔는데 탁 닫아놓은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완전히 탈진했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거의 한 시간 정도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하늘이 그냥 하얗더라고. 누가 뭐 하늘이 까맣다 그러는데 하얗더라고요. 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구나. 자, 욥이 바로 그 심정이에요. 육신의 세계를 봐도 암흑이고 마음의 세계를 봐도 암흑이에요. 다 암흑이에요. 차라리 오늘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참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내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자녀의 삶이 무너지고 아내와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와의 친구의 관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 자신의 무너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지. 예.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고통과 고난을 너무 깊이 바라보게 되면 일어서질 못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합니다. 2021년은 정말 오늘 이 욥기서 3장과 같다. 완전히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완전히 차라리 오늘 죽었다라면 이 고통은 보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2022년도 새날 새아침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